우리는 우리 개인 스스로에게 일은 이것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요거는 내가 전에 이런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야. 내 잘못이었어. 이렇게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구나. 이것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거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거나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상하게 해결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고난,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는 이것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혼을 내는 건 아닐까? 이게 명쾌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려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건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고 계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변화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때까지 신뢰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계집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20대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죠? 우리가 아마 10대의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부모님 품에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웃 나라의 몸종이 되어서, 이 몸종이 된다는 것이 자기의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 없고 시키는 대로 심하게 학대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찮은 몸종으로 전락해가지고 근근하게 살아가면서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여러 몸종이 하나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종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일 밑바닥이 되어버린 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사랑을 받는 조그만한 계집아이, 어린아 여자아이를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 아이가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여종이 그 여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우리 주인 어른이 지금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이 있는데 이 병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거다. 아니, 제일 밑바닥에 그 여종이 어떻게 그 여주인에게 감히 말하고 또 여주인이 그 누구라고 그 말을 듣겠어요? 이것은 그가 어느 정도 여주인에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제를 다 하나로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던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잡아서 종이 되게 만들고, 또 하나의 거대한 작업은 천하의 가장 높은 장군, 아람 최고의 왕 다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지십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셔서 나와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이제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이 있으니까 당신의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꼭 고쳐 주십시오.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 걸린 군대 장관 하나 보내놓고 편지에다가 이 사람 고쳐달라고 딱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고칠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건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내겠느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빌미를 잡기 위한 거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이제 이게 슬픔과 애통과 분노의 표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증거되자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스로 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으로 가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물건을, 예물을 가지고 왔었어요.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라고 한다면 342kg 정도 됩니다. 342kg 별로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걸 파운드로 계산을 했고 우리 아줌마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40파운드짜리 쌀 한 포대 살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 19개 정도, 반올림해서 19개입니다. 그러면 노새에다가 은을 갖다가 지금 쌀 40파운드짜리 19개를 실은다고 한다면 노새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에다가 싣고 오는 은과 금의 양만 해도 대단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노비들이 있고 함께하는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태우고 오는 마차가, 이 행렬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올 때에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확실한 어떤 표징을 가지고 당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그가 오는 것을 알고 나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니 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위로도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기도라도 손 한 번 잡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먼 길을 온 사람, 거기에다가 일개 행렬을 이끌고 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듯이 문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이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요단강은 어디냐?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이 대부분 아마 10중 8구는 아람 사람이 길르앗 라못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원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쳐왔던 강, 그리고 그 길은 한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 기껏 걸어왔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죠.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아니 최소한 저가 와서 뭐 상처에 손잡고 뭐 기도 한번 해주든지, 무슨 자기 나름대로는 그때 뭐 자기의 선지자들은 막 거기다 흔들고 뭐 이렇게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아니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저쪽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으로 건너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 올라갈 때 그 위쪽의 강은 깨끗하지만 그 아래쪽의 강은, 요단강은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 갈릴리 바다에서 그 다음에 저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강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은 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라면 내가 뭐하러 그 흙탕물에 들어가겠나? 차라리 내가 그 다메섹에 있는 아마르강이나 그 강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목욕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니 나와서 뭐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날 무시하고, 또 내 생각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더 깨끗한 물에 들어가지 말이야. 왜 거기 들어가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고칠 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어떤 기적 행한 거, 여러분 그거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가만 보면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직접 가서,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한번 손 한번 잡고 일으켜도 될 거고 뭐 그럴 텐데, 좀 특이하게 말이에요. 그죠? 그냥 엎드려 가지고 이마도 닿게 하고 눈도 닿게 하고 손도 닿게 해서 막 이렇게, 이런 어떤 퍼포먼스 같은 어떤 하나님의 기운을 이렇게 보여준 듯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물이 써가지고 못 먹겠다고, 이거 안 된다고 했더니 나뭇가지 하나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던져줍니다. 쑥을 갖다가 캐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끓이는데 막 독이 있어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그럼 가루 갖고 와봐라, 가루를 뿌려서 합니다. 뭐 이런 어떤 행동을 해요. 뭔가를 해요. 근데 왜 유독 나아만 장군에게는 자기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얼뜻 무시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말로써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 나를 고쳐준 선지자, 내 손을 잡고 어떻게 했더니 나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엘리사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기억으로는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도 뭐 이 사람 잡아줬으니까 한 거지라는, 꼭 엘리사를 거쳐야만 되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통 사람과 다른 이 사람에게는, 이 나아만에게는, 처음 하나님을 배움는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좀 쫓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가 고치고 무슨 뭐 물을 가르고 무슨 뭐 사람을 살려내도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는 거예요. 신이 되진 않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 그것도 완전히 자기 죽을 병에 있어서 자기를 고쳐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평생 이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엘리사는 아예 그 자체를 없애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전해줬을 뿐이다, 그것도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한 게 아니라 사환을 통해서 말했다. 엘리사는 거기에 어떠한 건덕지도, 자기가 영광을 취할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두 번째는, 네가 장군이면 장군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장군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람 나아만 장군 한 개인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넓게 본다면 이 열왕기하 5장에 말하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이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또는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를 보이는 거고,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는 개인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닷 림몬, 아람의 왕이 벤 하닷입니다. 지난번에 벤이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하닷의 아들, 그 신 이름이 하닷이에요. 근데 하닷은 더 길게 내자로 말한다면 원래 하닷 림몬의 약자예요. 너희들이 폭풍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하닷 림몬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너가 아람의 최고의 장군이고 이전에 네가 어떤 명예, 부귀, 권세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은요, 우리의 약함들을 내어놓고 겸손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멸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 그 뭡니까? 교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인간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이게 사람들에게는요 명예와 자부심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지만, 근데 명예와 자부심은 아주 프라이드가 있다, 이게요 좋은 긍정적인 말로 하는 거지, 따지고 본다면 뭡니까? 그게 교만함이에요. 나 너희들하고 달라. 난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만 꺾으시면,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시는 분, 키가 좀 작으신 분인데요, 이 사람이 어깨가 이따만한 거예요. 이 남자가. 야, 알고 보니까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어요. 동영상 같은 데 보면 태능 선수촌에서 그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이 피지컬 얼마나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운동들을 한 사람. 이 사람이 훈련하다가 거꾸로 잘못 떨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국가대표, 자기는 어떤 사람도 다 넘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하반신 마비가 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휠체어 타가지고 이렇게 되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그렇고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를 내고 가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그거 하나 못 해줍니까? 아니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했으면 할 텐데, 가다가 몸 씻으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몸을 씻는데 7번 몸을 씻습니다. 잘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옷을 입을 때는 그 사람의 권위가 좀 나타나고 또 이렇게 좀 폼이 나고 그 사람의 그게 나타납니다. 군인은요, 계급장 딱 하면은 좀 그럴듯해, 멋있어요. 옷 벗어놓으면, 여러분 목욕탕 가서 보면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빼빼 마르든지 배 나왔다든지 뭐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래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아만 장군이, 거기에다가 나아만은 속에 병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거 남한테 막 보여주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이게 철저하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아님을, 네가 사람들 앞에는 장군이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라고 7번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완전히 KO,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파산 선고하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을 때, 그게 7번이에요. 하나님 그의 말씀대로 요단강 물이 고친 것이 아니라, 물이 고쳤으면 지금도 가면 고쳐지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함, 굴복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거기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거는 다시 돌아서 반대로 돌아와서 한 20마일 정도를 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나절을 걸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아만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문둥병은 그것보다도 더, 그것을 다 바치고도 고칠 수 없는 거니까. 근데요, 보십시오. 엘리사가요,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전에 선지 생도들을 고칠 때 어땠습니까? 선지 생도들은 어떻고 있었어요? 배고프고 있었어요. 전부 가난해가지고 어려웠었어요. 끼니가 간 곳 없어가지고 죽이나 뿌려주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엘리사는 그랬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우리 선지 생도들 있는 집 짓고 말이야, 양식 이거 얼마든지 우리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 이방인들의 그 물질 때문에 선지 생도의 배를 갖다가 채워줄 만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는 분이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카리스마 딱 있잖아요. 그 주면은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돼. 너희들이 그거 뭐 엄청난 은과 금을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고맙다고 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는 아람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물질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계신 이곳에 있는 내가 여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큰 이런 그릇에다가 이스라엘 이곳에 흙을 좀 담아주셔가지고 내가 아람에 가서 다시는 림몬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참 기특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참 오늘 또 생각을 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 항상 그 베나닷 왕이 신에게 절을 할 때에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의지해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왕이 신당에 가가지고 엎드릴 때에 그럼 자기는 뻣뻣하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왕이 엎드리면 자기도 똑같이 옆에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늘상 있었던 일이고, 왕은 항상 신에게 절하면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10중 8구 100발 100중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베나닷 왕이 지금 자기가 제일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고침받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림몬 신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 손잡고 가가지고 거기 엎드릴 텐데 자기가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가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엎드릴 때 나도 조금 굽히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그러겠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조금 사유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한 말이 무슨 의미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국가 예배 의식, 국가 의식이니까 너 마음으로는 안 믿어도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을 해도 된다.
지금 그거를 허락해 준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조직 사회에서 어떤 한 파트를 맡고 있는데 이 회사 전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일에 윗사람이 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게 뭐 종교적인 어떤 우리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 말을 그대로 근거로 이걸 비슷하게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일본에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신사에다가 참배를 시키는데 이거는 국민의식이지 그냥 국기에 대한 맹세 정도 하는 거지 이게 신에 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해도 된다. 이 구절 갖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허락했지 않느냐. 그건 국민의식이고 우리 마음만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안 죽어도 되는데 그런 거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신상이 있었을 때 금신상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성경 주석을 다 뒤져봐도 한두 명, 위클리프는 좀 허락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초신자인 처음 믿은 그 나아만에게 너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당연히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너가 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결정을 하고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왕이 너 왜 신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수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왕이요 기분 좋다가 수틀리면 하루아침에 목 날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여기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에게 너 가자마자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정답을 말해주지 않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을 너 스스로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동등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결국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만드셨어요. 내가 성공한 기억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날 당한 것 때문에 나는 훨씬 더 성숙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거는 자포자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마지막으로 게하시, 이 게하시 문제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게하시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 쫓아가서 거짓말로 그에게 은 조금 얻어내고 옷 2벌 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탐욕을 버리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 장군 이 이야기가
고대 역사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통치자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조그만한 소녀 계집아이가 자기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온 아람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듯이,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작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 그 풀려고 어떨 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